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이 많더라고요. 산간벽지에. 그래서 그런 무교회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씻으면 안 돼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시골에 가서 일주일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논밭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데 우리만 서울에서 왔다고 도시에서 왔다고 향수 뿌리고 하면은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어르신들과 똑같이 땀내 나면서 논밭일 하기 위해서 씻지도 그렇다고 세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세수는 하면서 그냥 땀내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해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집을 찾아가서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식사 한 끼를 얻어먹는 것, 일종의 거지 순례인 셈이지요. 그런데 낯선 청년들을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꼭 식사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회지에서 온 청년들을 맞아주시면서 식사를 한 끼 어르신들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우리가 불러다가 가르치겠습니다. 성경 학교 하겠습니다. 하면 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동네 어르신들을 다 마을 회관이나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셔다가 마을 잔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태 불교 신자들도 다 예수님 믿겠다고 용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땀 흘려요. 논밭일 하면서 옷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옷은 비록 꾀재재하고 냄새가 나지만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요. 누구의 빛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혼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을 할 때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이번 선교팀의 팀장은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뭔가 선교팀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선교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바울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말하면 마가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요한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외삼촌 따라왔는데, 바나바 따라왔는데, 바보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보가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하는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가 이 버가에 도착해서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를 하러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간까지 심하게 손상이 되니까 1년을 못 채우고 3개월 만에 돌아오셨어요. 아마 마가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은 성지순례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뭘 말해줄까요?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온실서 화초처럼 곱게 자라던 이 마가가 선교 현장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지금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해발 1200m가 넘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토로스 산은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온갖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려면 각오해야 돼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재산을 걸 각오를 한 사람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젊은 마가가, 곱게 자란 마가가 이 토로스 산맥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중도에 하차해서 돌아갔다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토로스 산이 두려워서, 산적이 무서워서, 풍토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돌아갔던 그 길, 누구는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산길을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마도 바울조차 버가에서 풍토병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아팠을 텐데 왜 바울이라고 산적이, 도적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높은 산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어떠한 위협, 질병의 고통이 오고 강도의 위협이 오고 내가 돌 맞아 죽는 위협이 와도,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 맞을 때도 나를 살려주시고 강도의 위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나를 앞에서 이끌어주셨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가는 포기하고 돌아간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곧바로 선교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혼자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향에 내려가 있어라,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쥐죽은 듯이 침묵으로 훈련을 했지요. 그러다가 바나바의 청빙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넘도록 목회한 후에 그때서야 선교팀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에 이르러서야 선교팀장이 된 것이지요. 그러기까지 바울이 회심해서 선교팀의 선교팀장이 될 때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17년 동안 사막에도 가고 17년 동안 고향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있고 선교팀의 부교육자, 부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바나바를 섬기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니 도저히 인간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역사,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사도의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선교팀 내가 나아가게 될 때 나는 평생 돕는 부목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버가에서 이제는 주도적인 선교팀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아무리 강도떼를 만나고 아무리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토로스 산맥과 같은 장애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묵묵히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소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목사가 되었고 목감동에서 목회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교육자 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큐티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가정의 상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도들과 함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쓰면서 나눌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선배 목사님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목회가 맞나? 내가 왜 그냥 평범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그런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저도 마가처럼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에 편하게 목회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한 것도,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큐티 목회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목회를 이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중심이 되고,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심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과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로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앞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도 토로스 산맥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반대와 비난에 핍박에 부딪히면 저도 실망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기도함으로 주님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당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싶은 내 앞에 놓인 토로스 산맥과 같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명감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명감 없으면 마가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돌아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장애가 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음을 깨닫게 된 사건은 무엇인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셨던 그런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매라고 했는데요. 손짓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하시오, 회당에서 이제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설교는 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을 텐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BCD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한 설교만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해 주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세상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 사사들의 역사, 다윗 왕국,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민족으로? 유태인.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실 청소년 시절에 믿음이 없어서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해가지고 왜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습니까? 그 민족의 역사에만, 구약 보세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탈 정도로 IQ가 높고 똑똑하고 유능해서 이스라엘 유태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선택하셨다고요? 가장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말에는 숫자만 작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거지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민족, 애국과 같은 민족도 있고 아주 문명이 앞선 민족도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어때요? 항상 감사만 했습니까? 물이 없다, 맨날 만나만 먹냐, 불평, 원망, 불순종. 그런데 그 모든 소행을 하나님이 참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다 멸해주시고 기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연약하고 비천한 나, 바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앞에 토로스 산맥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고 핍박과 반대에 부딪혀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에게 기업 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 끝까지 사명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200km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발이 1200m나 돼요. 강도와 산적에 소굴이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통과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 교회의 원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업 주신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바울처럼 끝까지 모든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선바위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연당리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이런 두메 산골 출신인 내가 비천하다는 뜻이지요. 중학교도 마칠 형편이 되지 못했던 내가 몹시 가난했다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일생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렇게 성경 말씀과 같은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혜도 없고 유능하지도 않고 가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나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선택받은 선바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두메 산골 비천한 출신이고 중학교도 갈 수 없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대학교 교수까지 될 수 있었다고요? 머리가 좋아서요? 집안이 좋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을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내가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서 나를 끌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허물 많고 실패를 많이 해도 참아주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까요? 남들보다 착해서요?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혜롭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세상에 자녀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지요?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고 언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할 때입니까? 실패하고 가난하고 비천할 때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실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증인의 사명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26절을 보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아무리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달려갈 수 있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명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울과 같은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음은 다 잘 알지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들으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안타까운 거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죄사함의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세례받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주일날 설교 듣는 것보다 손흥민이 골 넣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요즘엔 이강인이 골 넣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스포츠가 더 즐겁고, 오히려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우리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더 기쁜 소식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마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어쩌면 마가는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마가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하는 착한 청년이었을지 몰라요. 사고도 한 번도 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모범생처럼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중에 의외로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평생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 아닌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도 저거는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도 토로스 산맥과 같은 엄청난 산맥과 같은 장애물이 보이면 마가와 같이 포기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감격, 바울처럼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산맥의 고난을 당해도 능히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안에 감춰지는 교만이 보이고 내 안에 숨겨지는 혈기가 보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바울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끔찍한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함받았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행여라도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보여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죄만 보다가 자기 죄를 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의의 종으로 거듭났다는 한 성도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가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형식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남편은 큐티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도 제 죄를 보지 못하고 절망과 우울, 원망과 상처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망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런 남편 보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믿고 얼마나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었겠어요. 그런 쓴뿌리가 바로 사망의 열매지요. 외도한 남편은 죽어마땅한 죄의 종이고 저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의의 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주님께 남편의 죄가 아닌 저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는커녕 무시와 냉랭함으로 남편을 외롭게 하고 음주와 음란의 죄를 짓는 남편을 방관하며 남편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저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으로 죄 고백을 해왔던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저도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서로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전에 저희 가정처럼 불화와 이혼의 위기를 겪는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남편의 죄만 보이고 남편만 미워하고 원망할 때는
복음이 들리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가 보여지고 죄의 사함의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처럼 어려운 가정, 내 가정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명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복음의 감격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여행이나 쇼핑, 운동, 스포츠의 감격에 빠져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적용해 보세요. 뭐가 더 기쁘고 즐거운지.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 왜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내 죄는 보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이 자꾸만 믿고 원망스러워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진정 죄의 사함의 복음의 감격에 빠져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